오늘은 스가랴서 지난번에 8장 조금 처음 하고 뒷부분을 했었는데 네. 다시 이제 8장에 다시 좀 들어가요. 주 예수님, 여 8장에 이 8장은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방면이에요.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은 제가 먼저 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시온을 위해 큰 질투로 질투하니 참으로 내가 큰 진노로 그녀를 위해 질투한다. 그러니까 이 처음 시작부터 질투를 얘기하고 하는 얘기는 우리 주님은 시온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교회 건축, 성전 건축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질투한다.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은 아주 이렇게 제일 마음 상해하고 또 주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 남녀 노인들이 앉아 쉬는 것이 나와요. 이것은 참 안식이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 참 안식이 있는 거다라고 지난번에 교통을 했어요. 5절에 보면은 여기에 또 뛰어노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회복의 때 천년왕국의 어떠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6절을 이제 한번 읽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예,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한테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날들의 그것이 이 백성의 남은 이들의 눈에 너무나 놀랍게 보인다면 자, 이 백성의 남은 이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천년왕국에서의 백성의 어떠함을 사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날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눈에 너무 놀랍게 보인대요. 좀 더요. 내 눈에도 너무나 놀랍지 않겠느냐. 뭐가 그렇게 놀랍다고요? 네. 백성들의 눈에도 놀랍고 내 눈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눈에도 놀랍고 그럼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서 그분이 준비해 놓은 이 천년왕국을 딱 보면은 첫 번째 우와 너무 놀랍다 라는 느낌이 있고 그걸 우리한테 줄 뿐 아니라 하나님도 볼 때 나도 놀랍다. 내가 이렇게 멋진 것을 준비해 뒀는지 나도 놀랍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가 약간만 맛을 보길 원해요. 자, 이사야서 35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이 천년왕국은 광야 메마른 땅이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서 즐겁대요. 그러니까 삭막한 것이 없고 한마디로 백합화로 꽃으로 쫙 되어 있는 황량함이 다 사라져요. 5절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 이 소경이 눈 밝아진 게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눈먼 자가 없어요. 귀도 다 잘 들린대요. 자,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는 저는 쩔룩쩔룩거리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벙어리가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어서 노래하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것은 천년왕국의 한 방면 조그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다시 얘기하면 환경적인 것도 아무 문제가 없이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장애자 이 뭔가 사실은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뭐 다리 저는 거 이것만 얘기했지 사실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사람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의 기능이 완전히 다 발휘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천여왕국이 와 천여왕국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도 얘기하기를 내 눈에도 놀랍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대환란 때 이제 마지막 때 이 고난을 통과하고 이제 이렇게 이 보상으로 이것을 받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것을 얘기했어요. 자, 7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동쪽 땅과 해지는 땅에서 구원해내겠다. 내가 내 백성을 자 동쪽 땅은 해 뜨는 땅이고 해 지는 땅은 서쪽 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모으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요. 내가 그들을 데리고 오리니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그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게 된다 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 자, 그 7장 9절을 한번 읽어봐요. 지난번에 읽었던 것 중에서 7장 9절 이스라엘이 어쨌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진실한 판결로 재판하고 서로 자기 형제에게 자애와 자비를 베풀며. 자, 이 말은 너희들이 진실된 재판을 안 했다는 거잖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한테도 뭐가 없었다? 자애도 없고 자비도 안 베풀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도 한번 읽어봐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이를 억압하지 말고 자기 형제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이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 것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억압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난해서 불쌍한 가운데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사람을 억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속으로는 뭐 했다? 마음속으로 악한 것을 생각했다. 안 그래도 불쌍한 사람인데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를 마음속으로 악한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있는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포함돼요. 자, 그런데 아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8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천여왕국에는 뭐가 없다? 아까처럼 그런 소극적인 그런 것이 없고 마음 안에도 악을 베풀지 않고 악을 품지도 않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이 불쌍하게 여기고 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환경만 좋을 뿐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옛 창조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창조의 사람이 돼가지고 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그래서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다 이래 됐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살기가 어떨까요? 얼마나 모든 것이 공평해. 사랑이 있어. 과거에 어떤 소극적인 것이 없어. 그럴 때 사람이 바뀌어야 그것이 진짜 천국이죠. 이게 뭘 얘기하나 하면은 진리와 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어떠함을 갖고 있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 존재가 천국에 가면은 주님처럼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다. 자, 여기에는 지금 나의 백성이 되는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했는데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날에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날에 그들의 주님의 신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도 그럼 또 더 뛰어나야 되니까 이거는 백성이 요 정도면은 자, 백성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치하기 대통령 해먹기가 좋겠어 나쁘겠어? 맨날 잘못했다 하고 데모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때는 왕노릇 할 만할 것 같아. 왜? 백성들이 다 말을 잘 들어. 다 착하고 환경도 아주 좋고 거기에서 우리는 다만 주와 함께 생명으로 다스리는 이런 세대니까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그냥 왕노릇이 아니고 그때는 최상의 누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봐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데 어떤 생각을 갖나 하면은 천국 간다 할 때 하늘나라 갈 줄 알아. 우리의 관념을 바꿔야 돼. 하나님은 이 땅으로 오시길 원해. 천국도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새 예루살렘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이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이 참 무서운데 결국은 주님은 우리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우리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9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놓던 날에 그곳에 있던 신원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을 지금 듣고 있는 이들아,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라. 자, 지금 듣고 있는 이들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하시면서 지금 듣고 있는 이들아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 손을 강하게.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앞에 뭐 때문에 우리 손을 강하게 해야 되죠? 성전을 건축하려.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들었다면은 손을 강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이런 자들에게 그분은 축복합니다. 뭐 하면 축복한다고?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렇다면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체를 잘 돌보고 어떻게 하면은 지체와 사이좋게 지내고 어떻게 하면은 지체와 주님과 이 주님의 부담을 지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분의 속성의 미덕을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내가 착한 일 했냐 나쁜 일 했냐 하나님은 그거는 밖에 있는 다른 관념이라. 그분의 부담은 네가 뭘 하든지 지체와 그러니까 교회 건축이란 것은 내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하고 하나 되면 교회 건축이라. 아멘. 이런 데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0절요. 그날들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지 못하였고 짐승도 품삯을 받지 못하였으며 자, 그날들이
전에는 그날들이 전에는 품삯도 못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요. 드나드는 사람에게는 대적 때문에 평안이 없었으니 누구 때문에 평안이 없었다고요? 대적. 대적, 사탄 때문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날 이전에, 그들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주 노인들과 어린 자들과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놀랍도록 좋고 하나님도 너무나 놀라운 아주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날 이전이라니까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 뭐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뭐 때문에 평안이 없어? 대적이 있기 때문에. 사탄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많은데 내가 잘못해서 그렇나? 잘해도 평안이 없어. 왜? 이 시대는 악한 자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이 시대에 부자도 평안이 없어. 권력을 잡아도 평안이 없어.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더 평안이 없어. 젊으나 나이드나 똑같이 평안이 없어.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 사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봐요.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이 서로 이웃을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래 놔놓고 뭐라고 얘기했나마? 이는 내가 하니까 내가는 하나님이잖아요.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사탄 때문에 평안이 없다? 라고 하시고는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이 서로 이웃을 대적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뭘까 한번 좀 해석을 한번 해봐. 우리는 알아요. 왜 평안이 없는지. 사탄 때문에. 근데 사탄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건 알겠는데 또 다른 면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서로 이웃하고 대적하게 된대. 자, 말씀을 하나 찾읍시다. 마태복음 10장 35절. 마태복음 10장 35절. 자, 여기 먼저 10장 35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 불화하도록 하려는 것이니. 자, 주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하고 불화하게 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성경에도 딸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 성경에 이 기록대가 있는가? 이게 맨날 싸움을 붙여놔. 우리 또 예외적으로 우리 제롬이는 엄마하고 사이가 좋지. 지혜도 그렇고. 성경의 진리를 잘 따라가는 친구들이. 자, 그런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이게 딱 박아놔서 항상 이 둘이 싸움 붙여 불화하도록 하려는 것이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대요. 자, 그 다음에 36절 읽어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입니다. 아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 왜 이럴까? 아까 조금 전에도 주님이 내가 모든 이웃하고 대적한다,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가족이 우리하고 원수래. 원수라는 말은 또 싸운다는 거지. 왜 이럴까? 자, 부탁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정답을 얘기하면은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강탈당했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인류 전체가. 그런데 주님이 와가지고 그 강탈당한 사람 중에서 형제님 가족 중에서는 형제님 한 사람을 주님이 회복시켜가 하나님의 자녀로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키고 형제도 형제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를 회복시켜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회복되면은 이때까지 살아온 어떠함과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이 핍박을 하기 시작해.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666이라는 인을 받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고 있고 나는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666이라는 사탄의 도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가족하고 싸우게 되고 가족이 나를 고발하기도 하고. 예. 형님 그런 일 없는 것 같죠? 형제님이 구원받자마자 좀 있다가 제사가 있고 설 명절에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때가 가족이 그리 했으니까 나 안 할래요 하면은 집안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난 이제 안 할랍니다. 이래버리면은 집안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은 집안에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이 서로 이웃을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도로 회복되면은 나의 모든 이웃, 심지어 친구까지도 문제가 발생된다. 자, 다시 8장 1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백성의 남은 이들에게는 내가 이전 날들처럼 대하지 않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왜냐하면은 이 백성이 남아있는 이들, 이제 돌아왔고 회복되었고 이렇게 천여왕국에서 있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날처럼 내가 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천여왕국 때는 사탄이 없거든. 사탄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분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평화로운 가운데 씨가 뿌려지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며 하늘들이 이슬을 내릴 것이다. 나는 이 백성의 남은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겠다. 여기에 평화가 있고 포도나무 열매, 여기에 또 이슬을 내린다는 것은 은혜가 아주 차고 넘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유업을 다 주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정말 평화롭고 누림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전체 백성이 다 이것으로 누리게 된다. 왜? 이곳은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번에 13절을 13절을 해보죠. 13절.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었듯.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했어요. 유대인들이라면서 저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 천국에 가서 이 천여왕국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됩니다.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라. 지금 저주 좀 받고 이래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열심히 힘을 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 지난번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을까? 왜 저주가 되었을까? 하나님 대적에. 네, 그것은 저주받을 짓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저주받는 짓인가?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뭐 잘못했나, 나쁜 짓 했나. 아내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잘못보다 남편 사랑하지 않는 게 근본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아멘. 그러면 반대로 사랑하면 축복을 받겠죠. 그렇죠. 사랑하면은 축복을 받는다. 자, 사랑하면은 축복받는다는 거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자,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놨대요. 그러니까 이게 예비해 놓은 것이 축복이라.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떤 거라고?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눈으로 본 적도 없던 거. 그 다음에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도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한 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보통 그냥 비유하기는 좀 그런데 보통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본 적도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걸 탁 해주는 걸 뭐라고 그러지? 프로포즈. 이벤트를. 이벤트. 그 프로포즈 할 때도 그러지.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벤트를 하는 거야. 전혀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것을 준비해 주게. 그것이 천국이라. 아멘. 예. 우리는 이걸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사랑하면 놀라운 천국의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주여, 나는 이런 이벤트를 받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의 진노를 샀을 때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후회하지 않았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노는 뭐하마 진노한다고? 사랑하지 않으마 저주가 있고 진노가 있어.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렸을 때 진노를 샀어. 그때 재앙이 내렸어. 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단순해. 사랑하냐? 그럼 내가 놀라운 거, 생각도 못했던 거 내가 선물로 준비해 놓을게. 나를 떠나느냐? 내 마음 안에서 나와 거리가 있느냐? 그럼 너 좀 혼 좀 나봐. 주님은 너무나 분명해. 그러고도 후회하지 않는데. 그러면 징계하고 후회를 안 한대. 재앙 내리고. 왜? 재앙을 맞으면 다시 돌아오거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주님이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15절. 이제는 이날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집에 복을 내리기로 작정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제 이날들이니까 다시 천년왕국 회복의 때에 유다 집에 복 내리기로 작정했대. 누가?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작정해도 뭐 좀 큰 뭔가가 좀 기대해 볼 만한데 하나님이 작정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뭐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복을 내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도 이 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 받는 거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다 그날 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16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각자 자기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며 성문들에서는 진실과 화평의 판결로 재판하여라. 자, 이렇게 내가 복 줄게 하면서 그런데 지금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에게 진실하고 진실하래요. 화평으로 판결하고 재판하래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된다고. 제사장이 되는데 많은 사람이 10명이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잡고 나를 어떻게 좀 데려가라, 나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막 인기가 있어서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그 제사장이 마음이 진실도 없고 화평도 없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 천국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될 천국에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반드시 갖추어야 될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과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에 가서 뭐 하지? 우리는 왕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보다도 더 해야 돼. 내 말 알겠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지금
주님 대신에 우리가 그날에 통치를 하게 될 건데 우리의 속이 좁다? 그나마 통치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진실되지 못하다? 사람들하고 자주 시비가 걸린다? 이러면은 통치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시키고 싶어도 보니까 너 안 되겠네. 그럼 천년 동안 훈련 좀 더 받아라 해가지고 결국은 천년 동안 받는 훈련이 왕되는 훈련을 받는 거야.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뭐 하는 훈련? 왕되는 훈련을 받고 여기서 통과하면 바로 왕이 되고 그런데 안 되면 천년 동안 왕되는 훈련을 해. 그것이 이 성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는 자꾸 진실을 얘기하니까 진실 반대는 뭐죠?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자꾸 거짓을 손대면 안 된다. 예. 화평의 반대가 뭘까요? 화평의 반대. 다툼? 염려. 엄마하고 자꾸 싸우면 안 돼. 아시겠죠? 아버지하고 싸우면, 남자는 아버지하고 싸우면 안 되고, 여자는 엄마하고 싸우면 안 돼. 엄마하고 싸우는 순간 너는 화평이 부족하네, 주님이. 거기 바로 청량이야. 우리 뭐, 크게 싸우나, 크게 안 싸워. 맨날 뭐, 반찬 뭐 할까, 이것 갖고 싸우고, 뭐, 조그마한, 보통 딸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거 보면은, 양말 한 짝 갖고 싸우고, 뭐, 빨래통에 뭐, 빨래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뭐, 였나, 안 였나. 진짜 작은 것 갖고 싸우는데, 그 싸움이 천국의 왕노릇을 잃게 만들어요. 진짜, 내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번 기회에. 우리는 싸우면 너는 보충 수업 받아야 된다. 안 싸울 때까지. 우리는 조그마한 거짓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씩 약간만 속이 맞고 약간 속인 것만 덕을 보니까 자꾸 약간씩 변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보충 수업 천년 동안 이를 갈면서 받게 될 겁니다. 자, 17절. 아무도 자기 이웃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 했으니까 그럼 뭐 생각해야 돼요? 선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도 마라. 자, 그러면 무슨 맹세해야 되겠어? 진실 맹세. 나는 진실을 살겠다. 이게 해야 돼. 쉬운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왜 내 주위에 전부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인데 내 혼자 진실된 맹세를 하게 되면은 바보 같잖아.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은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하면서 그의 오염이 자꾸 돼.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심판의 어떠함이 돼요. 하지 마라. 계속.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왜? 나는 선한 걸 원하는데 사탄은 뭘 제일 잘한다고 그랬죠?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이 거짓의 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아. 하나님은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봐야 한다. 자, 그러면서 미워하는 것이다. 맨 마지막에 단어가 뭐죠? 여호와의 선포이다. 내가 선포했다. 이거는 이 선포했다는 말은 합의할 이유가 없어. 그분이 이렇다라고 선포하면은 그걸로 끝이라. 고칠 수가 없다. 자,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유다 집의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한 명절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여라. 자, 여기에 금식이 유쾌한 명절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금식을 했나 할 때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갖고 이방 땅에 가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금식을 했어. 그러니까 슬픈 금식이 바뀌어갖고 기쁘고 즐거운 유쾌한 명절로 바뀌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예창조라고 그래요. 예창조는 금식할 만큼 허무하고 허무하니 허무하고 허무하도다. 이 땅에 내가 좀 가져도 허무하고 잃어도 허무하고 성공해도 허무하고 뭘 해도 허무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걸 제대로 보면은 입맛이 떨어져.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금식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창조에는 금식이 가득한 곳이 예창조. 새창조는 그 금식이 바뀌어서 명절이 되는 거.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으로 바뀌는 게 새창조. 그러기 때문에 이 허무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여라. 그러면은 새 창조로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새 창조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때가 바뀌었다. 너 이때까지 떠돌아다니고 했지만 이제 돌아와라. 돌아와갖고 내가 이 좋은 거 줄게 천년왕국 때 이것이 바로 새 창조로 바뀐 겁니다. 자, 20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백성들이 다시 오고 심지어 수많은 성의 주민들이 다시 올 것이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잔치와 기쁨과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면은 옆에 사람들이 뭔가 그거를 본받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그런 것처럼 이 천년왕국 때에도 이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제사장들이 그때는 진짜 기쁨으로 제사장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해서 수많은 성의 주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 한 성의 주민들이 다른 성에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읍시다 라고 하면 다른 성의 주민도 나도 가겠소 라고 할 것이다.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당신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놀랍고 사랑스러운 분이네. 제발 당신 갈 때 난 좀 데리고 가주세요. 여호와를 찾읍시다 할 거네. 다른 성의 주민들도 나도 갈게요. 나도 갈게요. 이래가지고 전부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 체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인격이 뭔지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요. 자, 그래서 라이프 스타디에 이래서 나왔네요. 나는 어느 날 모든 지방교회에서의 상황이 이와 같기를 소망한다. 누군가 집회 갑시다 라고 말하면 또 다른 이가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천년왕국 안의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영향이 이렇게 미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최상의 누림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자, 22절.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총을 구할 것이다. 참으로 많은 백성. 그래서 결국은 이 천년왕국 시대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절로 찾고 모여드는 일이 있게 됩니다. 23절은 지난번에 얘기를 교통을 했었어요. 이렇게 말한다. 그날들에는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민족들 가운데 10사람이 붙잡게 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사람에게 10명이 붙어가지고 참으로 그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루를 붙잡고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의
어떤 모습까지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9장 1절부터 들어가는데요. 이때까지는 위로의 말이 있었어. 근데 이번에부터는 격려의 말. 격려는 뭐냐면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격려예요. 왜 이게 필요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위로의 말을 들었는데 천년왕국까지 얘기했으니까 위로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드는데 이스라엘 백성 주위의 모든 열국들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밖에 주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만 쫙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드는 거야. 그럴 때 격려의 말을 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9장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유다 주변에 있는 열국을 어떻게 너것들을 괴롭히고 있는 열국을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절 9장 1절 하드락 땅을 겨냥한 여호와의 부담의 말씀이다. 예, 하드락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항상 적의 관계에 있는 아람의 도시 국가를 하드락이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적의 위치에 있는 하드락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다마스쿠스에 머물고 이는 여호와께서 사람을 특별히 이스라엘 지파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되는 나라를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 괴롭히는 민족을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겁먹지 마라 하면서 하드락 땅을 갖다가 아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그 경계인 하맛에도 머물리라. 자, 그 경계에 하맛이란 것이 뭐냐면은 수리아의 중요 도시인데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에 있는 나라가 하맛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경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뺑 둘러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머물리라. 자,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는 그 옆에 있는 지중해 항구인데 아주 무역이 풍성하고 그래서 아주 돈도 잘 벌고 이게 항구 도시인데 아주 부자인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 어떻게 그들에게 하는지 하고 또 지켜본다는 거예요. 자, 3절. 두로는 자신을 위하여 요새를 짓고 은을 흙처럼 금을 거리의 진흙처럼 쌓았다. 자, 두로가 지혜가 많아가지고 뭐 했나 하면 아무도 이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계속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전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새를 짓는데요. 그 다음에 은이 뭐라고? 흙처럼 금도 거리의 진흙처럼 쌓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돈이 어떤 면에서 이 부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넘치고 이런 강함을 가지고 있어. 왜? 무역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가는 그런 나라다는 걸 얘기해요. 4절. 주님께서 그녀를 차지하시고 바다에서 그녀의 세력을 치시리니 그녀가 불에 소멸되리라. 결국은 어떻게 된다? 소멸. 완전히 망해서 없어진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스페인의 무적 함대 이랬다가 소멸돼 보잖아. 그러니까 아직 스페인은 남아있지만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이러다가 망해버리고 지금은 미국이 어떻고 해도 결국은 주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딱 지켜보고 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은 내가 완전히 쫓아내고 쳐서 소멸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런 이 힘을 북돋우는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자, 여기에 아스글론이 갈 때에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항구 도시인데 가나안 정복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곳이 아스글론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무서워했어. 옆에 나라들이 막 멸망하고 망하는 걸 보고는 무서워하는데 그 다음에 가자가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며 자, 여기에 가자는 우리가 잘 아직까지 이 가자라는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도시예요. 가자. 좀 더 읽어봐요. 고통스러워 몸부림칠 것이며 또 에그론도 그러하리니 예.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부끄러운 일이 되기 때문이라. 가자에서는 왕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어지리라. 자, 가자. 우리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가자지구. 가자지구 몰라?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옆에 들어봤어. 예, 팔레스타인 서남쪽 구릉지대에 있는 것이 에그론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가자예요. 우리가 이제 지도에도 보면 가자지구 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 가자지구가 조그만하게 있어. 근데 뭐라 했어요? 지금도 가자가 있거든. 왕이 끊어져. 왕이 끊어졌다 한 것은 통치하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팔레스타인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가 안 되는 거야.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들이 제대로 통치하는 합법적인 왕이 없어. 그러고 아스글론에는 아예 주민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안 살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볼 때에 지금 가자가 아직까지 해필이면 주님 말씀하기에 그래 성경에서 가자는 임금이 끊어진다. 즉 가자라는 그 가자 지구에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거든. 그런데도 임금이 끊어진 거야. 왜? 나라로서의 구실을 못 하고 있어. 자, 그다음에 6절. 아스돈에는 혼혈 족속 종족이 거주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꺾어버리리라. 자, 아스돗은 여기에 보니까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하나인데 가자에서부터 북동쪽으로 29km 지점에 있고 지중해 연안에서 내륙으로 5km 안에 있어. 그래서 그걸 갖다 지도로 대충 찾아보니까 약간 시리아에 속해. 시리아 요새 뭐가 있죠? 시리아 내전이 있어. 시리아에는 온갖 짬뽕이 돼갖고 수니파, 시아파 해갖고 맨날 일로 와갖고 싸우고 저로 와가 싸우고 거기에 또 소련이 도와주고 있고 미국이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이것은 한면에 성경에서 혼혈 종족이 이제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정말 이렇게 지금에 와서 볼 때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7절. 내가 그의 입에서 피를 그의 입새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면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유다의 한 인도자같이 될 것이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여부수 사람은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부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죠. 그래서 이것은 여부수 사람이 됐다는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의 굴복하고 흡수되어 있어. 이방인이지만은 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8절입니다. 적의 군대 때문에 지나다니는 이 때문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나 하니까 적의 군대 때문에 지나가는 이 때문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친대 막아준대. 자, 그 다음에 억압하는 이가 다시는 그곳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 주님이 딱 지켜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진치고 성전을 둘러 진치고 내가 그 누구도 억압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 스가랴 시대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요거만 좀 더 합시다.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 8장 5절. 예. 내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와서 땅을 닿지도 않고 온 지면을 두루 다녔다. 그 순념소의 두는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뭘 얘기하나 하면은 여기에 4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4절에 수양이 나오죠. 수양. 수양은 메데 바사 왕국을 얘기해요. 메데 바사라는 말은 이란, 이라크를 얘기합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란, 이라크 지역, 이란, 이라크가 옛날에 메데 바사 제국으로서 둘이가 형제처럼 한 나라였어. 거의. 근데 구분대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거의 천하 통일한 것과 같은 때가 있었어. 근데 그것을 표명하는 것이 양이라, 양, 수양, 양이라. 그런데 성경에 그 뒤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한 수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대. 수염소. 염소가 왔다는 것은 염소는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 제국. 그러면 왜 염소냐면은 헬라 제국이 지중해 동쪽에 이 지중해가 이래 있는데 동쪽 지중해의 저쪽 편에 에게해라하는 게 있어요. 에게해. 에게해라하는 말이 뭐냐면은 에게해라하는 거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염소. 그래서 누가 쳐들어왔나 하면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헬라의 왕이라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아까 어디로 치러 갔다 했죠? 이란, 이라크를 치러 가서, 자, 나를 잠깐 봐. 여기가 이제 이 서쪽에 있어. 그러고 이란, 이라크는 동쪽에 있어.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어. 그런데 이게 양을 치려고 염소가, 그러니까 이는 염소가 양을 치려고 가다가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치고 지나가야 돼. 치고 딱 지나가려 하니까 그때는 걸리면 다 죽여버렸거든.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거룩하게 해놔놓고 성경책을 쫙 피워놔서 성경책을 피워놨는데 어디를 피워놨나니까 다니엘서 8장 요거를 피워놓은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다니엘서 8장을 쓴 기 언제 썼나 하면은 BC 5200년도에 BC 520년에 다니엘서를 썼어. 이 다니엘서를 520년에 썼는데 이 이라크가 침공을 하러 왔을 때는 그러고부터 한 약 3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그런데 또 오다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하는데 피놓은 거예요. 피났는데 제사장이 딱 옷을 입고 와갖고 성경을 피놨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손을 안 대고 지나갔어. 그것이 뭐냐? 자, 여기에 5절에 그랬죠. 수염소가 서편에서 와서 할 때, 그때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수염소가 서쪽에서 와서, 에게에서 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여기에 7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보니 그 순념소가 순양에게 다가서서 분노를 터뜨리고 그 순양을 받아 두 뿔을 부러뜨렸다. 예. 그래갖고 자기가 이겼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나 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털이 많아서 그래서 그가 털이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해놔. 성경에 거기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보고는
이 사람들이 뭔가 모르지만은 자기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돼가지고 쳐들어오는 것도 알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알고는 그다음부터는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지나갔어요. 주 예수님.